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빌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붙잡혀 로마로 호송이 되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에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감옥에 있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7절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런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은 이런 바울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파도 이제는 끝이 났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 이제 복음 전파도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패배 의식이 어떤 사람들은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참 귀한 말씀을 전하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였으나, 나는 갇혔으나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이 말은 바울의 어떤 바람,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도 바울이 확인한 바입니다. 나는 매였으나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일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당한 그 일로 인해서 복음 전파도 끝이 났고 이제는 복음 전파가 퇴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이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의 전파의 퇴보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가 확장이 되는, 진전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내가 전했던 복음은 나는 갇히나 그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에 정하신 방법은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전하는 자가 없이 너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바는 그가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이 이 한반도 땅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예로 여기 가까이 도마당에 위치한 이 배제대학교만 하더라도요, 1885년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 교육기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배제대학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배제학당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거기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사람들이 양성이 되고, 또 오늘날 배제대학교라고 하는 큰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지만은, 그러나 그 전도자가 없어도 복음은 전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흔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노방전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지만은 2, 3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한국교회가 이 노방전도를 하지 않다가 보니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 이 전도 세미나가 사실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노방전도를 한다고 하든지 전도하는 일에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실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복음의 전파도 막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빌립보 성도들처럼 이 전도자가 부재 중이라고 해서, 전도자가 없다고 해서 복음 전파도 중단이 된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 의식을 버리고요, 전도자가 외여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된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은 전합니다. 나는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내가 매였지만은 이 매임이 복음 전파의 퇴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를 가지고 왔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은 매였어도 그가 전한 복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쭉쭉쭉쭉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보다 갇혀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확인하는 겁니다. 14절 이하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이자 어떤 형제들은 더욱더 용기를 얻어갑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느니라. 그죠? 바울이 매여있지 않을 때에는 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매여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주 안에서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겁없이 열심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파하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엇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중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은 본래부터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해서 바울로 하여금 시기를 일으키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분쟁한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왜냐? 18절 말씀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이 좋아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나, 아니면 나를 시기해서 나를 능가하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전파되길 바랬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내가 오히려 매인 이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진전을 통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갇혀 있어도 이로써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요, 세계 각처에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는 일본의 윤준수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정진우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회 평택 샘물교회.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전해짐을 기대하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전해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짐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일까? 소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잘 보십시오. 다른 옥중서신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와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바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감옥 바깥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그리고 다른 서신을 잘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이 감옥에 있는가 아니면 감옥 바깥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감옥에서 갇힌다면 거기에서도 바울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감옥에서 나오면은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전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있냐 감옥 바깥에 있냐 내가 대한민국에 있냐 내가 저 일본 땅에 있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20절 말씀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조금 부유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 기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내 삶에 내 살아가는 방식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 여기 보시면은 간절한 이 단어를 영어로 eagerl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아주 열렬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5장 다시 강조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믿음의 간구예요. 그럼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는 뭐냐?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죠? 그래서 믿음의 간구, 의인이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의 간구는 무엇인가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올해 피오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을仰望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과 같이 하게 되죠. 그러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 간절함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언더라인을 쳐보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 이 말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매여 있든지 풀려 있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여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바울의 간절한 기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요.
내가 살아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된다면 나는 열심히 살 것이다. 반대로 혹 내가 죽는다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겠다. 바로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감옥에 갇혀 있고 싶다. 그러나 내가 밖에 나가서 이 매입이 풀려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빨리 밖으로 나가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바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하나, 예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아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내가 죽어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리고 기뻐하며 그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가 죽는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죽는 것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는가 또 죽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사는 것은요, 죽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가, 내가 죽는가, 그것은 주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다 주께서 그것은 결정하시고 주께서 책임지시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비로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 내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자, 오늘도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삶 77페이지에 보면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최상위의 수완은 주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길을 맡기는 순종이다.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최상위의 수완은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자, 오늘 하루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음으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매였어도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전파가 퇴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전파되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더 복음이 열방과 민족과 전 세계 속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전파됨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몸에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세안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두 날개로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더 힘껏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주일에 있을 창안이 사모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신년 찬양 간증 집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귀한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할 때에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찬양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상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가정, 박종수 박범진 선우의 특별히 우리 선우경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세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안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정순복 집사님의 가족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열매가 올 한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주무 박수현 권사님 허창이 축복해 주시고 최석진 정순용 집사님의 가정 최효진 최병우 그리고 윤필구 집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정순영 집사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호주에서 살고 있는 휴진자매에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영주권을 취득하는 문제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윤필구 집사님도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세안교회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병구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242번째 1000번째를 올려드리나이다. 믿음을 담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오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혼도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울처럼 귀한 집사님 삶을 통하여 집사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겨가시는 연산보리바비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은혜와 또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